할렐루야. 아멘. 우리 수요 말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11월 첫 번째 수요일 수요 말씀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위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9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9장 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대표로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 청년 곧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르앗 라못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하는지라.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무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아멘.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우리 마음에 잘 받고 새기게 하여 주시고 준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실 말씀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열왕기하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먼저 지난 말씀을 잠시 정리하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남북 왕조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요. 남유다의 5대 왕인 여호람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딱 한 줄로 요약이 됩니다. 열왕기하 8장 18절을 보시면요.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자, 그가 아합의 집과 같이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인데 어떻게 남유다의 여호람 왕이 아합의 길로 간 것입니까? 그 이유는 그의 아내 아달랴 때문이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 태어난 딸 그 아달랴와 이 여호람이 결혼함으로 인해서 남유다도 북이스라엘과 같이 바알과 여러 우상들을 숭배하는 그런 우상 숭배국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우상 숭배가 얼마나 심했냐면요, 멸망할 정도까지 심했는데요. 그러나 여호람 때에 남유다가 멸망하지 않은 이유가 그 다음 절인 19절에 나와 있었지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다윗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다윗과 약속하신 너와 너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 때문에 멸하지 아니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참으십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하는 나라가 잘 될 리가 없지요. 나라의 국력이 약해지고 그래서 당시 유다의 속국이었던 에돔과 림나가 배반을 하게 됩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는 조공을 바쳤던 그런 나라들이 이제는 하나씩 하나씩 빠져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남유다의 5대 왕인 여호람이 8년간을 통치하고 40세에 죽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아들인 아하시아가 6대 왕으로 대를 이어서 왕이 되었는데, 그러나 이 아하시아는 딱 1년만 통치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1년이 어떠했는지 8장 27절을 보실까요?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로라. 이 아하시아 역시도 아합의 길로 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알고 보니 이 아하시아도 자기 아버지 여호람과 마찬가지로 북이스라엘의 아합 가문과 또 결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역시 그도 우상 숭배에 앞장서다가 결국엔 왕이 된 지 1년 만에 예후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죠. 이렇게 6대 남유다 왕도 죽자 그 어머니 아달랴가 이 친척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남유다의 7대 왕, 그러니까 여왕이죠. 유일한 여자 왕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아달랴는 역시 이 아버지 아합과 어머니 이세벨의 피를 물려받은 것 같습니다. 아주 악독한 여인이었죠. 그래서 남유다는요 5대, 6대, 7대 이렇게 계속 영적 암흑기의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 왕이 얼마나 국정 운영을 잘했는가, 얼마나 나라가 부유해졌는가, 전쟁을 이겼는가, 거기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의 관점은 너무나 심플하고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가 아니면 우상을 섬기는가, 다윗의 길로 가는가 아니면 아합의 길로 가는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기준, 우리 가정을 보시는 기준, 그리고 각 나라를 보시는 기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며 섬기는가, 사실은 여기에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워낙에는 아합의 길이 아니라 다윗의 길, 즉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섬기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은 열왕기하 9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봉독을 했는데요. 예후라는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하여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오늘은 이 예후라는 인물을 좀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이 예후는 북이스라엘의 장군이었습니다. 아주 용맹스럽고 말을 잘 탔습니다. 그리고 활도 잘 쏜 아주 담대한 북이스라엘의 장수 중에 한 명이었죠. 근데 당시 북이스라엘에는 아합의 둘째 아들이었던 요람이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는데요. 당대 강대국인 아람 나라의 하사엘 왕과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이 벌어진 장소가 어디냐면 요단강 동편에 있는 길르앗 라못이라는 곳이었는데, 자, 그곳이 어딘지 지도를 준비했는데 한번 보실까요? 이제 지도를 많이 보시니까 이제 좀 익숙해지시죠? 자,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성 안에 왕궁이 있었고요. 그런데 그 위쪽에 보시면 이스르엘이라는 곳도 있었는데, 여기는 이스르엘 평야 바로 옆입니다. 그러니까 수넴도 바로 위에 수넴이 있고요. 근데 이 이스르엘이라는 곳에는 왕의 별궁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성이 있었던 것이죠. 특별히 이 이스라엘 별궁 옆에는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는데, 예전에 아합 왕이 그것을 너무 갖고 싶어서 근데 갖지 못하니까 병이 생겼죠. 그러자 이세벨이 그 나봇을 그냥 확 죽이고 그 포도원을 뺏어서 남편에게 주기도 한 그곳이 바로 저 이스르엘입니다. 자, 길르앗 지방은요 요단강 동편인데요, 갓지파가 받은 구역입니다. 그 중에서 이 라못이라는 곳, 그러니까 길르앗 라못이라는 곳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강대국 아람의 하사엘 왕이 여기까지 공격해 내려와서 북이스라엘과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요람 왕이,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이 이 전쟁 도중에 부상을 입습니다. 그래서 길르앗 라못에서 별궁이 있는 이스라엘까지 후송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예후와 여러 장수들은 길르앗 라못에서 계속 전쟁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중요한 때에 선지자 엘리사가 제자 중에 청년 한 명을 부르는데요. 9장 1절을 보실까요?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허리를 동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임무를 맡는 것이다. 이제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가라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그런 임무가 주어진 것입니다. 자, 누구에게 기름을 부어야 되는가? 그 다음 절인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찾아야 할 그 사람은 예후고 그를 찾으면 조용한 골방으로 데리고 들어가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골방에 들어가면 이것저것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3절 전반절을 보시면요,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먼저 기름을 붓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3절 중반절에요,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즉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다라는 그 말씀을 전하고요. 그리고 나서 3절 하반절을 보시면요,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자,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이 순서를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엘리사의 제자인 청년은 사마리아 성에서 요단강 동편인 길르앗 라못까지 50마일이 넘는 그 거리를 달립니다. 허리띠를 꽉 메고 달려가죠. 아시다시피 지금 길르앗 라못은 북이스라엘과 아람과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전쟁터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지역입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순종함으로 아골골짝 어디에도 순종함으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자, 길르앗 라못까지 열심히 뛰어와서 보니까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들이 다 모여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작전 회의를 하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때 이 청년이 예후에게 다짜고짜 이렇게 말하죠. 장관이요,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그러자 예후가 여기 장관들이 이렇게 많은데 누구한테 말하려는 거냐라고 묻자 당신이라고 하면서 조용히 골방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일러준 대로 하는데요, 6절과 7절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이 청년 선지생도는 엘리사 선자님이 일러준 대로 먼저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데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10절 하반절을 보시면요,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그냥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하듯 다시 사마리아로 뛰어서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예후는 나라의 높은 지위가 있는 군대 장관이고 칼과 활을 잘 쏘는 아주 용맹한 자입니다. 덩치도 컸겠고 근육도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젊은 청년이 하는 일에서 아무런 저항이나 의문을 갖지 않고 마치 무엇에 홀린 듯이 갑자기 찾아온 이 청년과 함께 골방에 들어가서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나서 원래 있던 그 장군들이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것이죠. 그러자 다른 장군들이 묻지요. 무슨 일이 있었냐고. 그 미친 자라고 말합니다.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와서 왜 같이 저 방으로 들어간 거냐 하면서 다들 궁금해하며 묻습니다. 결국 예후가 12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죠. 대답하되 그가 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즉 예후는 비록 젊은 청년이 와서 자기에게 기름을 부은 것이지만 이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주위에 있던 모든 장수들이 어떤 행동을 취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마지막 13절을 보실까요?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자, 여기서 섬돌이라는 것은 돌 층계를 말하는 것인데요, 그 위에 자신들의 옷을 급히 깔고 예후를 그 위에 세우고 나팔을 불고 예후는 왕이라 소리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예후는 전쟁터인 길르앗 라못에서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다른 장군들에 의하여 추대를 받게 되면서 오늘의 본문은 마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래전에 엘리야 선지자가 호렙산에서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에 세 명에게 기름을 부으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세 명이 엘리사, 하사엘, 그리고 예후, 이 세 명에게 기름 부으라고 하신 그 말씀이 이제 다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 명 중에 엘리야 선지자가 직접 기름을 부어서 세운 사람은 엘리사 한 명입니다. 하사엘 같은 경우는 아람 왕 하사엘 기억나시죠?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가 그 아람까지 가서 다메섹까지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 붓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의 예후 같은 경우는 그 엘리사의 제자인 청년이 예후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그 호렙산에서 엘리야에게 이 세 명에게 기름을 부으라 말씀을 하셨는데 왜 엘리야, 엘리사 그리고 제자 청년까지 이렇게 함께 나눠서 이 일을 하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이 사실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은, 그 사명은 자신에 대해서 다 이루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고 또 대를 이어서 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계속 훈련받아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하고 전도폭발 훈련을 하고 또 말씀 훈련을 계속 받습니까? 왜 우리의 자녀들, 후손들에게 교회 학교를 통해서 또 가정교육을 통해서 말씀을 암송하게 하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고 왜 큐티하게 하고 왜 이런 훈련을 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공동체 안에서 대를 이어서 해 나가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준 비전, 그 사명은 내가 하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아름답게 이어져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요, 각 가정을 보면 각 가정마다 특별히 주신 어떤 달란트와 사명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가정은요, 선교에 대한 열정과 사명을 주신 그런 가정도 있고요, 또 어떤 가정은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가정이 있고, 또 어떤 가정은 섬기는 것으로, 또 어떤 데는 중보기도로, 또 어떤 데는 찬양으로, 어떤 것은 또 만드는 것으로 각각 다른 비전과 은사들을 주셨는데요, 이것은 나 때에서 그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대를 이어서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역사가 여러분의 각 가정마다 일어나게 되기를, 그런 믿음의 가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우리 참된 교회를 우리 같이 섬기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과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부흥입니다. 우리 멤버십 훈련을 할 때에 첫 번째 날 우리가 배우는, 함께 나누는 내용인데요, 하나님 나라의 부흥, 교회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부흥.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대형화가 되어야 되고 큰 고목나무같이 돼서 유명해지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숲을 이루는 일에 조용하고 겸손하게 쓰임받는 것, 그 비전을 우리 교회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우리 성도들의 우리의 꿈은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피해를 받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교회들이 함께 잘 되는 것, 그리고 이 지역사회가 함께 복받는 것, 길거리가 깨끗해지는 것, 이민사회 크레딧이 올라가는 것, 그리고 많은 선교지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 그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위하여 지금까지 우리가 달려온 것인데요. 여러분, 나중에 한 수십 년이 지나면 우리는 대부분이 여기에 없겠지요. 뭐 천국도 가고 뭐 타주도 가고 뭐 다 다양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엘리야, 엘리사, 그리고 그 젊은 청년까지 이어지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것처럼 앞으로 이후의 세대들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계속해서 잘 감당하는, 그래서 교회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숲을 이루는 귀한 일에 쓰임받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이게 가정이든 교회든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확실하게 풀어야 됩니다. 자, 3절을 다시 보시면요, 하반절에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목하신 누군가에게 기름을 부어 세우는 일은 참 거룩하고 복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 일을 하고 나서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라고, 뭐 도둑질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래서 실제로 이 청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10절 하반절을 보실까요?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정말 그렇게 도망쳐 나왔죠.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하는데 왜 꼭 이렇게만 해야 된 것일까? 자, 이 의문을 풀기 위해서는 이 청년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우리가 좀 정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후를 아무도 없는 골방으로 데리고 가서 가장 먼저 무엇부터 해야 했습니까? 저는 엘리사 선지자님이 보내서 여기까지 급하게 달려온 청년 누구 아무개인데 제가 이렇게 신뢰를 범하게 이런 게 아닙니다. 어떤 설명이나 뭐 설득 이런 게 아니라 먼저 그냥 기름 붓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악한 아합 가문을 멸하시기 위하여 이 예후를 미리 선택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일은 어떤 설명이나 설득보다도 앞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과 부르심이 먼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높은 지위를 갖고 있는 그냥 강력한 장수 예후라 할지라도 그 청년은요, 그냥 영적 권위를 가지고 먼저 그에게 다짜고짜 기름부터 부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어떻게 전합니까? 6절 중반절을 보실까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자, 여기서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기서 내가는 그 청년이 아니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인용법을 사용한 것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또 엘리사는 그 청년에게 전한 것이고, 그 청년도 그대로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서 그대로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도망치도 빠져나온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이 상황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여기에는 이 청년의 어떤 개인적인 멘트나 제스처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청년이 그곳에 더 지체했더라면 예후는 계속 물었겠지요. 누가 이것을 시키더냐? 너는 어디서부터 왔느냐? 내가 정말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된다고 넌 생각하느냐? 좀 자세하게 좀 얘기 좀 해봐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면 예후로부터 어떤 고맙다라는 선물이나 사례금을 들고 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 청년은 무엇이라 답할 이유도 없고 무엇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그냥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우를 기름 부어 세우는 것은 그 청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청년은 그저 쓰임받는 것입니다. 청년은 그렇게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저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명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대를 이어서 해나가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고, 또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서로 맡아서 해나가서 귀한 일인데,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의 일을 하는 것은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고, 또 그것을 해야 됨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어떤 사사로운 개인의 감정이나 아니면 누구로부터 어떤 칭찬이나 보상을 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엘리야, 엘리사, 그리고 이 청년 선지생도와 같이 이 마지막 때에 주의 귀한 사역을 지속적으로 감당해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가문,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주의 교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사명 감당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사명 중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아낌없이 주의 일 감당하는 그런 주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귀한 깨달음을 주신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그러나 나 혼자만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서 공동체 그 일을 함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를 이어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그리하여서 아버지의 그 귀한 일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각 가정을 축복합니다. 가정이 주신 그 사명과 그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대보다 그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가 더 아름답고 귀하게 그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를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선생님들과 전도사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이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 주신 그 사명을 계속적으로 이어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이 모든 하나님 나라의 숲을 이루며 많은 생명을 살리며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나라, 거룩한 쓰임받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 가지 더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제와 오늘 지금 미국 대통령 선거 지금 개표를 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요, 잘 아실 겁니다.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죠. 이제 우리 함께 미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주여 모든 것이 질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하나님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며 백성들을 사랑하는 지도자가 선출되게 하여 주시고, 점점 악해져만 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 가운데 세워진 이 나라 가운데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세워진 나라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전 세계 가운데에 믿음을 나타내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다른 여러 가지 정수님 말씀을 뛰어넘어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바람이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대각성 운동이 그 불이 아버지 다시 한번 성령의 바람이 말씀의 바람이 다시 내몰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열왕기하 9장 전반부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과 비전, 내가 열심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를 이어서 더불어서 계속 그것을 지속해 나가는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각 가정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세대가 계속될수록 더 아름답게, 더 겸손하게, 더 능력 있게 주의 일 감당하는 믿음의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자손들, 후손들 가운데에 곁길로 간 이들이 있다면 다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선교적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귀한 비전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숲을 이루는 교회를 위하여 달려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달려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로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며 지역사회가 함께 잘 되어지며 전 세계 가운데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겸손하게 쓰임받는 주의 귀한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미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너무나 많이 혼란스럽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모든 과정이 질서 가운데 또 공정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주의 말씀에 굳게 선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다시 불어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전 세계 가운데에 복음을 전거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나라로 다시 한번 이 미국을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대를 이어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가정과 또한 우리의 교회 위에, 그리고 지금 지도자를 선출하는 중요한 시점에 있는 이 미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